제가 지금 가정예배에서도 이제 잠언을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잠언을 제가 좀 여러 번 이제 항상 가정예배 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살아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는 보통 뭐 이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음서도 그렇고, 또 이제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 잠언을 조금 이제 교회에서 좀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잠언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잠언이 진짜 중요합니다. 살아보니까 사람이 점점 나이 들고 점점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이 잠언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이 잠언 말씀을 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몇몇 특정 구절만 이렇게 많이 선포되는데, 근데 잠언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뭐 성경을 다 암송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잠언만큼은 다 암송하면은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여러 복잡한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잠언 말씀이 사실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여기서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지혜서가 있죠. 잠언서 있고 그다음에 전도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서는 훨씬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삶의 기술이라는 게 있죠. 이제 처세술이라고 해요. 처세술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개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잘하느냐, 내가 어떻게 뭐 가정에서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돈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도 역시 이 인간사의 온갖 것에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부딪혀야 되고, 일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힘든 거죠, 사실 살다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극복하고 또 예방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서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고 그러라고 잠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잠언 말씀을 정말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건데, 잠언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이 중요한 말씀을 전에도 물론 제가 잠언을 우리 교회에서 좀 몇 번 하긴 했어요. 이제 다 하지는 못했는데 한 번 다, 제가 제 기억에는 한 번 다 한 것 같은데, 근데 잠언은 하면 할수록 잠언 말씀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갖고 우리가 당장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 우리의 신앙적 처세술, 이런 거를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긴 한데 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계시된 말씀이니까 이거는 인간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물론 세상에서도 좋은 처세술, 인간의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좋은 책도 있어요.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뭐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유교는 뭐 전체가 다 그냥 처세술이에요, 사실 유교도. 근데 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이제 천천히 주일마다 좀 공부해 가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적 방편, 어떻게 신앙적 기술과 또 어떤 신앙적인 그 삶의 행태,
이런 것들을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재앙도 예비하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도 함정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제일 좋은 건 아예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고요. 그래서 잠언을 좀 지금 이제 이번에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는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잠언은 솔로몬이 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지혜의 사람 하면 솔로몬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근데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이제 모아서 주려고 한 게 이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 이게 어떤 지혜와 훈계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예요. 하나님의 지혜, 훈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요즘 여러분 학교가 진짜 정말 심각해요. 진짜 심각합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우리 지환이 지혜가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안 보내겠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안 보낼 것 같아요. 너무 학교가 심각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배우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 학교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비정상이고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기본 도리에서도 벗어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학교가 아이들을 망쳐요. 진짜 망칩니다. 정신적으로도 망치고 아이들의 어떤 습관, 상태 아이들이 그 중요한 시기에 그 받아야 될 그 좋은 학교 교육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이건 정말 우리나라 이 교육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이꼴된 데는 결국 교육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교육이 이 모양이 이꼴로 만든 거고 교육이 이렇게 우리 세대를 만든 거고 그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정신상태가 썩은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각 분야에 들어가서 나라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확실히 이 교육이 참 중요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훈계는 여기 바로 다음에 나지 않습니까?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하는 훈계 곧 의와 공평과 정직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거, 공평한 거, 정직한 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선한 덕목이죠. 덕목. 그다음에 4절에 미련한 자들에게 슬기를 주며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미련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 IQ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판검사, 대통령, 국회의원, 학교 교사, 뭐 과학자든 음악가든 예술가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 미련한 거예요. 다. 뭐 그 사람 IQ가 아무리 뭐 150, 170 이래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은 너무 미련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슬기를 준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슬기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나이가 젊으면 좀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제 젊다 보니까 신중하기보단 급하고 뭔가 모르게 이제 뭘 해도 뭐랄까 계획을 짜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즉흥적으로 막 충동적으로 많이 하죠. 젊을 때야 다 누구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신중함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을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가 좀 그래도 있는 사람은 거기다 학식도 더하고, 명철한 자는 명철한 것도 참 귀한데 좋은 건데 거기다 지략, 꽤, 그러니까 좋은 방법, 기술, 삶의 기술.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그들의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제가 아까 학교 교육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옛날 학교가 뭐 다 좋다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뭐 국민학교나 7, 80년대는 진짜 선생님들한테 엄청 많이 혼나고 맨날 막 이런저런 잔소리 듣고, 하여튼 학교가 맨날 하는 게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참 학교 가기가 싫고,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혼내지도 않고, 혼내면 아동학대하고 신고 들어가고 고소 들어가고, 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완전히 방치가 돼갖고 아이들이 사회성도 없고, 또 그때 이제 아이들이 뭐 많이 배우고 아이들이 굉장히 총명한 시기인데 열심히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문법도 익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해주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거의 원시 상태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그러니까 마음껏 너의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뭐 누구도 너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 부모님도 너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지 멋대로란 말이에요. 이런 세대가 앞으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진짜 이 우리 사회나 국가가 지금도 보세요. 이 종교조 세대가 얘네들이 지금 중년의 나이가 다 됐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주축 세대인데, 걔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이상한 인간들한테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과연 이제 이번에 보니까 뭐 교과 가정도 또 이번에 이제 서로 또 손을 대면은 얼마나 더 심각하게 지금 이게 지금 아이들을 더 망치겠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야, 이걸 진짜 학교 보내야 되나, 이거? 아니, 학교 교과 과정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교과 과정이 버젓이 들어가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혐오감, 오히려 뭐 중국이나 북한을 뭐 더 잘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가 왜곡된 교과서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도대체 걔들이 자라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 어떻게. 응? 또 아이들의 그 인성이라, 맨날 뭐 사고만 터지면 뭐 인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려면은 선생님들한테 못하게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뭐 조금만 훈계하고, 뭐 좀 그래도 그걸 뭐 학생들을 괴롭힌다. 학생인권 조례 이런 것들. 학생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정말 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이들을 더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인간관은 뭐냐? 성경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훈계,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나라 교육은 겨우 가르쳐주는 것도 잘못된 지식. 그릇된 선생들이 아이들을 완전히 인생을 그냥 파탄내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좀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뭔가 자기 할 일을 하고 뭔가 좀 이런, 요즘은 도덕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 학교에.
그 뭐 도덕 윤리 시간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그냥 우리 때는 가장 시험치기 좋은 과목이라 뭐 그거 하나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은 아 그런 게 필요했구나.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과 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좀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자유를 줘야 된다. 억압하면 안 된다. 아이들의 정서를 뭐 자꾸 억압하거나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안 된다. 뭔가 그냥 방치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결국은 인간이 뭔가에 의해서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훈계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늘어나는 건 죄성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죠. 죄성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제 그 뉴스에 이번에 무슨 뭐 그 사위가 장모를 때려 죽여갖고 가방에다 이렇게 캐리어에다 담아가지고 그거다 걸렸지 않습니까? 그 사위가 그냥 장모를 막 여기 우리 딸 가진 내가 딸을 가졌네 그러고 보니까 참 아유 우리 여기 걱정할 거 없겠네. 아 근데 또 몰라 아주 여자들이 요즘 세가지고 요즘 그 매 맞는 남편도 많대요. 매 맞는 남자도 많답니다. 그거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혹시 또 우리 교회 있어요 혹시?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게 숨겨져서 그랬지 많대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나운 며느리들 들어오는 것도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이 한 나라의 교육이 잘못되면 교육을 잘 받았으면 괜찮았을 그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아이들을 훈계해도 그걸 학대로 봅니다. 그걸 학대로 본다고요. 근데 성경은 부모는 자녀들을 반드시 책망하고 훈계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망친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식을 망치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데 이 세상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은 이게 이 좌파 마인드가 깔려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절대 뭐 꾸중을 내거나 혼을 내거나 이걸 하면은 뭐 아동학대로 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내 자식을 내가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게 국가가 이러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럼 그렇다고 학교에서 그것도 아니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가지치기를 잘해서 제대로 잘 자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라. 지가 알아서 하게. 알아서 하긴 뭐합니까? 사람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안 줬죠. 알아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서 못하니까.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줬으니까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성경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나 일었을 때나 달려갈 때라도 율법을 가르쳐라. 유대인들이 그걸 엄청 강조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약성경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아이들이 이 학교 교육이 너무 엉망이라 아이들이 전부 다 바보 아니면 그냥 거의 원숭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숭이 근처는 지금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시험도 안 치죠. 시험도 안 치고 학교에서 등수도 모르고 정말 이게 그리고 뭐 요즘 뭐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뭐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뭐 다쳐서 안 되고 뭐 서로 비교가 돼서 안 되고 얘가 상 받는데 얘 상 못 받고 얘는 소외돼서 안 되고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 그냥 어떤 정말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합니까? 잘하는 사람 있으면 잘하는 애들을 높여줘야지. 얘가 잘한다고 상 주면은 나머지 아이들이 열등감이 생기고 소외감이 생기니까 상을 주면 안 된다 그러고 모두가 다 잘했다 그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이것도 좌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치려면은 교육부터 망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육을 뭐 겉으로는 참 교육한다,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인권을 보장한다, 겉으로는 뭐 아이들에게 자유를 아이들을 억압하지 않는, 학교는 이제 아이들의 자유를 찾아주는, 말은 좋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제 멋대로잖아요. 제 멋대로고, 부모님도 그냥 마구제비로 예의도 없고 예절도 없고, 선생님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 근데 잠언은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배워야 사람이 비로소 이제 지혜로워지고 훈계를 받는 거예요. 예. 가장 정말 좋은 거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이거를 어릴 적부터 가르쳐주는 것만큼 최고로 그 아이에게 좋은 교육은 없어요.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굉장히 똑똑한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을 어때요? 이 세상을 지옥으로 지금 만드는 설계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참 무지막지한 험하고 악하고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딱 있을 때 우리가 참 복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이 교육은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아예 저 같은 초등학교도 안 보내는 게 낫겠어요. 안 보내는 게 낫지, 보내면 뭐 할 거예요? 더 그냥 아이가 짐승이 돼갖고 점점 자랄수록 차라리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자기가 좋은 교육을 그냥 차라리 부모님이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참 그게 물론 쉽지는 않죠. 어렵죠. 근데 자녀들의 인생이 전체가 걸린 일인데 그냥 학교에다가 방치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이가 잘못됐구나, 내 자녀가 잘못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역사도 잘못 배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를 오늘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도록.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잠언은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잠언은 다 외워야 되겠구나, 다 외워야 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걸 또 다스려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별하려면은 이 잠언 말씀이 가장 좋아요. 잠언 말씀과 항상 반대가 돼요. 항상 보면은 잠언 말씀과 반대가 되는 가르침을 꼭 주더라고요. 이 세상 교육이나 지식이나 많은 철학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일날 이 잠언 말씀을 조금씩 배워간다면 우리 자신도 굉장히 이 말씀의 그 지혜, 명철로 인해서 우리 삶이 풍성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배우고 슬기로움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더욱 풍성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